박경수 집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오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천리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 밖을 내다보는 눈이라는 뜻이죠.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내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중국 북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인 위서 양일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양일이라는 사람이 황천지방의 군수로 부임합니다. 그는 부하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그리고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백성을 괴롭히거나 또 식량을 빼돌리는 등 청렴하지 못한 관리들이 있다면 엄하게 문책했습니다. 그래서 관원이나 병사들은 누군가가 몰래 뇌물을 준다거나 음식을 대접하려고 할 때 그것을 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의 눈은 천리안이라 무엇이든 환히 내다보. 도저히 그분은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결코 양일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사가 유래되어서 사물의 겉면뿐 아니라 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비유할 때 우리는 천리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만난 첫 번째 위기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퇴로가 없는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애굽 군대가 이들 뒤에서 쫓아오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할 거라고 확신하는 모세.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합니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의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위기를 만난다 한들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천리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위기 속에 불안에 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넋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우리는 위기를 대하는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위기 너머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길 갈 때에도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때문에 갈 길이 막혀버렸죠. 그러나 이들이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따라온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회 경로로 방향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위기도 안 만나고 어려움도 없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일전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일이 없었다면 기대조차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기껏 구원해 주셔놓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놓고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냐고요. 심지어 이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홍해를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바짝해서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되고 또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와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지 또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가 만나는 고난이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 또 시험과 위기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성도가 위기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의 상황,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좁은 길 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문제와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천리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위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라도 언제든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의연한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마지막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공포감 속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그만 함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과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불평을 터뜨리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위기를 만날 때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도 확신이라는 장치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장치가 작동합니다. 두려움은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왜곡시켜버리고 맙니다. 두려움은 점점 더 문제를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바로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스바냐 3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떤 어려움과 또 위기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두려움 떨쳐버리고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어려운 일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무책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최선은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애쓰는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성도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히려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힘을 빼고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의 퀼른 지역에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용으로 건설된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위기가 닥쳐와 눈앞이 깜깜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천리안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두려워 마십시오. 지금껏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사는 가운데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알면서도 내 앞에 당한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두려운 마음 떨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면서 그 손길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너머를 보는 신앙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